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 생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을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이라고 했는데 너무 좀 긍정적인 번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계획은 음모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들의 음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음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몰래 이제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15절을 보십시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몰래 하나님 마치 보지 않는 것처럼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텐데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면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라고 말하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나라는 CCTV가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단위 면적당 CCTV가 아주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그 CCTV 아래에 가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움찔하겠지만 선한 사람들은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왜요? 지켜보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것도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때로는 사람들 몰라주는 가운데 선을 행하고 또 남몰래 의로운 일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더라도 사랑과 선행과 섬김을 베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감찰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모를 꾸미는 이 사람들처럼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악을 계획하고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모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사람은 주목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바로 앞에 이제 우리 박정은 목사님 계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박정은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라는 그 말이 우리는 유명한 자다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알려졌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때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알려진 왜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긴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을같이 여기느냐.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종종 토기장이의 비유를 씁니다. 자, 어떤 진흙이 있습니다. 이 진흙을 이제 물레라고 그러죠. 물레에 올리고 이제 발로 밟으면서 그릇에 윤곽을 만드는데
그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라는 것은 지 마음입니다. 그죠?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이 비유를 씁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우리는 진흙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시 한번 16절을 보십시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치험을 받은 물건이, 그러니까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릇 같은 우리.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신 것을 보니 하나님에는 총명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나는 진흙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지금 내 형편, 물론 지금 내 형편이 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지으셨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내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은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섞여서 이제 오늘의 나의 모습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감사하며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감사하며 살아갈까.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이 아직은 어렸을 때 반찬 가지고 투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도 이제 화가 나겠지만 제가 옆에서 제가 좀 아이들을 뭐라 하죠. 그러면서 자주 했던 말이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너희 종이냐? 엄마는 너희들의 종이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고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그렇게 구중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생각보다 감사를 잘 안 해요. 부모가 하는 일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생각만큼 자녀들은 감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진흙인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생각보다 감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근래에 아주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미국인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만일 누가 당신에게 돈 100억을 준다 하면 받겠냐? 당연히 받지요. 여러분도 누가 100억 주겠다 하면 받으시겠죠, 그죠? 저도 기쁨으로 받을 겁니다. 근데 질문이 그게 다가 아니고, 근데 그 100억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일 당신이 죽어야 된다면 그걸 받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죽더라도 100억 받으시겠습니까? 100억 받는 조건으로 내일 돌아가신다면 안 받죠? 대답이 없습니까? 안 받으시겠죠? 근데 그 미국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억을 준다 해도 내일 죽으면 안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일 하루의 생명이 100억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겠냐.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온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억보다 더 큰 하루를 선물 받으신 겁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 내가 이 모양으로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하며 살아가시되 생각보다 감사가 적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풍성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제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오래지 아니하여라는 이 말이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실 겁니다.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런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 때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우리 19절 한번 보시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까? 겸손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자, 겸손한 사람은 다 이해가 되실 텐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표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부하고 가난하고 하는 것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냐?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하고 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느냐? 아닙니다. 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겸손하고 자신이 가진 그 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알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악한 사람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돈 많고 건강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부함, 그것은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고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런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후자를 가리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돈에 취해 사시거나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하는 그런 모습 절대로 없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느냐, 이 문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라도 늘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바른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오늘 이 하루라는 날을, 소중한 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100억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생명을, 또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았사온데 주님이여, 이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선을 행하며 섬기며 그리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흙이며 또 그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행여라도 내가 왜 이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 하나님이 나를 빚지 않았다, 그분에게는 총명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그리고 가난해도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며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며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적 태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젯밤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지금도 이제 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비 속에 피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우리나라를 너무 힘들게 했던 이 무더위도 이제는 한풀 꺾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곳곳에 물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그리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이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맡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행하기를 원하는 일, 교회 분립개척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 그리고 오늘 수요기도회, 이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우리 수요 기도회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서리 입사님들, 우리 직분을 받지 못하는 모든 분들까지 수요 기도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약성경 통독 수련회를 인도하고 계신 김태원 장로님과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가정이 지금 똠네삽 교회 건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헌신하며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교회 건축의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여전히 필요한 물질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그 외에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들, 그리고 협력기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입양한 라카인족, 조항족, 인족, 타이족 기억하시고 우리 양곤 그리스 신학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신 총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고신 교단에 속한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기관들,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